오래 살면서 우리 육체적 건강을 지키고 정신적 건강을 지켜서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떻게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영적 건강의 유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영적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지혜로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어떻게 되셨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미국 사람 이름 중에도 데니엘 많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누군가 하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에요. 이방 민족의 왕이고요. 거대한 제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꼼짝없이 함락당했어요.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물건, 금, 은만 가져가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까지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족들, 귀족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아마 나이 한 20살쯤 돼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서 포로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남쪽 지역, 그곳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서 참담하게 얻어맞고 쇠사슬 차고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노역을 하며 살거니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왕이라서 왕족 귀족들 중에서도 또 고르고 골라서 선별해서 정말 장차 이 나라의 제복으로 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음식을 줬는데, 그렇게 뽑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왕실에서 그 당시 최고 국가기관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았고요, 좋은 음식을 먹었고요, 인재로서 탁월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눈이 번쩍 띄었죠. 내가 데려왔던 저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가? 근데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늘 다니엘을 총애했고요. 그런데 이민자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뜨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몇 대 거쳐서 왕이 계속 단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타난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왕실에서 벌이고 있었는데, 왕실 한 벽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상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언어의 글씨가 벽에 쓰이기 시작했고,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놀랍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나? 그 일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 쓴 글씨, 그 글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벨사살 왕이 아주 궁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벨사살 왕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신하들 중에서 그 글을 해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때 짠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 잘 아시고 계세요. 이제까지는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
한 번도 틀린 답을 내신 적이 없어요. 답이 일관되게 다니엘이었으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쓴 글은 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메네 데갈 우바르신, 그게 무슨 말이냐? 벨사살 왕이 물었죠. 네, 그것은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이 모자랐고,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했어요. 그 나라를 점령한 나라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을 해서 벨사살 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은 그 거대한 이라크, 지금의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120명의 장관을 둬서 120명의 장관들이 도지사처럼 그 각각 구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렸고 120명을 또 다스릴 3명의 총리를 뒀는데 다니엘이 그 3사람 중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의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새로운 제국의 왕이 누군가면 다리우스, 유럽의 문화 역사에서는 이걸 다리우스라고 하고 성경책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 들었는지 굉장히 총애하고 아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뭔가 하면 왕이 아끼면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한다? 질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를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해요.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습니다. 그 기회는 뭔가 하면 다른 대신들이 연명으로 사인을 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 앞에 내민 게 뭔가 하면 왕이시여, 우리는 왕을 존경하고 또한 경하합니다. 우리가 왕을 극진히 섬기는데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except your majesty, my king, 나의 왕을 제외한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라도 절을 하면, 예배를 드린다면, 경배한다면 그를 잡아다가 혼쭐을 내십시다.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걸 용납하지 말자는 대신들이 충성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걸 다리오 왕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그 옆에 듣기만 했던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바로 다니엘을 잡기 위한 술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랴? 누구라도 왕 이외에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입시다. 많은 대신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연판을 들고 온 것에 대해서 왕이 차마 거부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뭐 자기를 위하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이에요. 이 스토리,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다니엘과 사자굴 그렇게 말해요. 대신들이 연판을 써서 다리오 왕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세계의 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아마도 대신들은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또 첩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나 유심히 봤더니 역시 어제나 그제나 했던 대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다리오 왕 앞에 가지고 갔어요. 왕이시여,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어의를 행하지 않은 반역한 사람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더냐? 예,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줬고요, 동영상을 보여줬고요. 왕도 그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직전이 14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이 덫에, 대신들이 놓은 이 덫에 다니엘이 빠진 것을 알고 몹시 근심하고 그를 구원할 방법을 찾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다니엘 6장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시려면 다니엘 6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왕이 자기의 이미 어의를 찍은 이 명령을 번복할 수가 없어서 잡아오라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잡혀왔고요. 마침내 왕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있는 곳으로 끌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의 시작 16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하여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아, 그렇게 말해 줍니다. 자기는 죽으러 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몹시 고마웠을 것 같아요. 마침내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고요, 병사들이 큰 돌로 그 굴의 입구를 막았고요, 심지어는 인을 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걸 열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들어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고요, 왕도 그 자리를 떠났고요. 오늘 그 다음에 있는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그 밤에 밥도 못 먹었고요, 평소에 즐겼던 주악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침소를 패했다, 잠을 못 잤대요. 근심하고 걱정돼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이 그 굴속,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른 새벽에 다니엘이 그리워서, 다니엘이 불쌍해서, 그가 그리워서 다니엘이 들어간 그 굴속 가까이 갔대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지 아니하였더냐? 능하였더냐라고 물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할 수 없었더냐? 너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탄식처럼 나온 거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구나. 새벽에 안개를 뚫고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그 굴 속에 퍼진 그 왕의 혼잣말처럼 하는 소리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다니엘은 이미 사자밥이 되었을 것이고요. 갑자기 뜻밖의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다니엘의 또렷또렷하고 선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제가 왕의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물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급히 군사들을 보내서 막은 굴에 그 돌을 옮겨라 하고 그 안에 있는 다니엘을 데려 나와 보니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게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다니엘이 어떻게 안 죽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안 죽었을까? 왜 안 죽었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럼 또 질문. 하나님이 왜 사자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다니엘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럼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앞으로 쓸 일이 많으니까. 그 앞으로 쓸 일이 많다는 생각은 평소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셨다? 네? 믿음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많다고 판단하셨는데 다니엘이 살아온 일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왔었을 때 왕이 궁중의 진미를 먹으라 그랬어요. 좋은 음식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은 이방신에게 바쳤거나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짐승을 죽였거나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Daniel made up his mi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여 그리고 그 뜻을 평생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좀 먹어봐요. 내 신앙적 양심에 꺼리끼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여. 누가? 다니엘 말고 내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그럼 no.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I decided my mind. I made up my mind.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일 안 하기로. 하나님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 안 하겠습니다. 남 험담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다니엘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 신앙에 거리끼는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다니엘을 본 거고요, 벨사살 왕도 그런 다니엘의 신앙적 절개를 본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다리오 왕까지 그 마음을 봤던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16절 말씀을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한때 뭐라는 거면 너의 항상 섬기는 뭐요? 내 하나님. 너의 항상 섬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항상이에요. 항상. 왕조차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지속적인 신앙을, 성실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았어요. 왕이 인정할 정도의 신앙이에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똑같이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게 다니엘의 표현이 아니고요, 왕의 표현이에요. 왕이 봤더니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항상 섬겨요.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표현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 뭘까요? 살아계시는, 살아계시는. 영어 표현에는 Daniel, a servant of the living God 그랬어요. living God. 이게 이방의 왕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조차도, 이방의 왕조차도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알았고요. 다니엘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왕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를 본 시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미 내가 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신 거예요, 안 살아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살아 계시는 하나님에게 그저 가끔씩 혹은 필요하면, 어떤 때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 신앙이 어때요? 항상이에요? 가끔씩이에요? 이따금이에요? 필요할 때만이에요? 항상이에요. 아멘. 항상이에요. 항상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스토리에, 이 교훈의 결정적인 것은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이때가, 이 상황이 뭔가면, 왕의 대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꽝 찍고 사인을 받은 직후에, 그래서 그게 명령이 돼서 전국에 퍼진 직후의 일이에요. 왕궁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대신들이 나를 잡으려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덫을 놨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알고도에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또 한 번 무릎 꿇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주일에 예배하면 이런 일이, 이런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게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세운 뜻에 따라서 신앙적 중심을 잡았다, 그런 말이겠죠.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을 향하여,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전에 행하던 대로가 뭘까요? 이게 항상이에요. 이게 항상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흩어짐 없이, 가끔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가 아니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항상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 아내, 남편, 나의 가정, 그리고 내 친구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이런 충성을 보이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다리오 왕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내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게 맞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알면서도 하나요? 아니요. 알면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못해요. 겁이 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때론 한 후에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생각하고 저질러요. 해요. 그리고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뒷감당하기 힘들어요. 항상 하나요? 항상 해요? 아니요. 늘 잊어버려요. 필요한 때만 하고요. 가끔씩 하고요. 모양을 내느라고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사자의 입을 미리 막아 놓으실 일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후에 진행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후에 보면요, 26절인가요? 다리오 왕이 화가 났어요. 이 다니엘의 무죄함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처자들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아마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준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 다음 28절인가요 보면요, 정말 더 멋진 일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전국에 다시 조서를 꾸면서 어이를 땅 찍고 자기가 더 다스리는 제국에 선포하기를, 다니엘이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왕의 입에서. 20절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랬지만요, 또 편지를 써서 전 제국에 알릴 때에도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태어나셨고요, 자유스러운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억압, 핍박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분들을 제외하군요. 자유스럽게 살아요. 미국의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라는 데에서 매년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관한 보고를 하는데, 2014년 작년에 기독교 박해 국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북한이 항상 1등이야. 기독교 박해 국가 1등. 그런데 작년엔 1등에 북한이 안 올라갔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북한에서 나오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수천 명이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해. 근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차마 등수에는 못 넣었어요. 북한을 빼놓고, 노스코리아를 빼놓고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거기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073명. 2073명 나누기 365 하면 대충 얼마나 돼요? 예? 6명 정도가 넘어요. 6명, 7명 사이요. 매일 6명, 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2위가 시리아,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1479명, 거의 1500명, 36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명이 넘어가요. 매년 시리아에서도 매일처럼 4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어요. 3위가 어딘가 하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115명, 그 다음에 어딘가 하면 멕시코에서
그 다음에 파키스탄, 콜롬비아, 인도, 케냐, 이라크,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313년에 발표한 밀라노 칙령 이전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는 일은 죽어도 좋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안락하니까, 기독교인으로 살 이유도 없으니까 굳이 신앙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다니엘처럼 항상 그럴 필요 없어요. 바빠요. 할 일 많거든요.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요, 즐겨야 할 일도 많고요. 필요할 때 갈게요. 하나님, 내 필요할 때 예배 드릴게요. 내 필요할 때 헌금하고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다고요? 아니, 그냥 잠시 계세요. 잠시 계세요. 내가 놓고 하면 그때 나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여러분 각자 나의 신앙의 차이점이 뭔가를 좀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왕도 인정한 다니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항상 예배하는 다니엘, 죽을 것을 알면서도 평소 하던 대로 예배드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세운 것을 굽히지 않고 예배했던 다니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이미 봉하셨다 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이런 다니엘의 믿음이 혹이라도 신앙적 양심과 내 현실 사이에서, 유혹과 지금의 나에서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왕도 주변 사람도 하나님도 탄복해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의 사람,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